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0장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생각을 나 스스로 안다고 하시며 그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장에서 시작하여 33장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평안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내용입니다. 여기에 실린 미래는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의 회복 정도를 내다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시대를 사는 하나님 백성에 따라 미래를 바라보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미래와 희망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은 본문의 약속에서 앞에 두 가지 소망을 다 봄과 동시에 세상 종말에 모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그림까지도 선명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모두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지는 희망이 몇 사람만 알고 입으로 회자되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모든 시대에 성경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이 공통으로 가지는 희망이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이미 정해진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생각이 평안이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내 것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약속에 대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조건을 말씀하신 후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고 백성의 회복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희망이 충만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셔도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백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로 향하지 못하고 스스로 재앙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의 물줄기로 흐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진행될 것이지만 약속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그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스스로 고통 중에 죽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실린 원대한 하나님 백성의 구원 계획 끝말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해서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도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라고 하시며 경고하신 부류입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 뜻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다 자기에게서 떠나가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벗어나는 자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알려 기록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깨닫고 본문을 보면 이상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그 장면은 평안함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것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 겪을 고통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일상의 풍요를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곧 세상 종말이 닥치는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일어날 전조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일상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마지막 애굽을 빠져나올 때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덮쳤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세상 종말에도 사탄이 하나님 백성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앙은 세상에 덮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세상에 덮칠 상황을 보고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닌 것은 이 날이 우리가 영원히 세상의 속박을 받는 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왕 다윗이 우리의 영원한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날을 말씀하시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며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태평과 안락은 바벨론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어지는 일상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이 겁나고 미래에 닥칠 현실이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때와 같이 그날에도 우리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이 하늘이 열리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약속이 기록되었기에 우리는 이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삶의 필요가 생길지라도 이 약속과 연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풍성히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두려운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 구하는 백성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무 매인 것이 없이 하나님께 가벼이 올라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들이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이 예전 같지 않고 겪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주님이 주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고 그날을 함께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